예, 반갑습니다. 예, 가정의 달이 다 지났는데, 또, 오늘 제목이 고르반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고르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를 들은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러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자기 유익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오류가 빠지기 쉬운 상당히 좀, 뭐랄까, 조금 깊으면서도 어쩌면 단순해 보이면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르만의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전체적인 그런 원래 주제는 사람의 그런 전통성.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 이것이 참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고요. 우리 서로 전후자하고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우리 싱하사회교회 우리 아주 유명한 뭡니까? 우리 예배 후에 만찬의 식사. 항상 이제 다들 기대하고, 또 다들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왔을 때 하는데, 오늘부터 오랜 기 만에죠, 식사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먹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말씀에 또 귀를 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이걸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한 예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계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5계명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한 거고,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들이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계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익하게,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유익한 거면 다 갖고 가고 서로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막 갖고 와서 얘기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뜻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예가 오늘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여기에 어울려서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말씀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요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간 읽으면서 묵상하면, 그러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을 비교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옛날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모세시대 때.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부모가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모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를 받는 부모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용서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시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4절에 이러이러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임을 당해요. 그럴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장로들 앞에 서서 거기서 돌을 쳐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종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처음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4절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자라 그랬죠? 비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은 주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을 갖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비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게 비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비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한 것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말을 입에서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방하는 부분. 비방은 주로 뭘로 하죠? 입술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보게 되면 참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좀 약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뭐 한 가지가 요즘은 좀 그렇게 보게 되면 좀 좋게 쓰는지 나쁘게 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막 부모 보고 꼰대라고 얘기가 원래 부모한테 쓰면서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사람이 뭐 화가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만큼은 화가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된다. 이건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덕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덕목과 계명은 달라요. 덕목은 공고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다 명령이잖아요. 부모를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좀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 자, 7장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비방한다. 두 번째 또 얘기가 나오냐면 모욕하는 겁니다. 부모를 모욕을 줘서는 안 돼요. 가장 치명적인 모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이 모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성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다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 간에 마찬가지예요. 막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우리가 감싸줘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게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드러내요. 그리고 모욕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성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빛난 자아를 가질 것이냐, 나는 자존심을 가질 것이냐.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자기의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빛나는 자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꼭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 말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또 간용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자그마치 우리가 두 가지 이상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부모에게도 통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 우리가 모욕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특히 부모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자존심을 죽일 사람, 꼭 죽여야 될 사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존심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기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내 이 모양일까요?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래야 되고,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앞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모욕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즉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원망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거든요.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친구에게 라가라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라가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 행위고요. 화를 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도 부모같이 하는 부모로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많이 힘들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자녀가 일하는데 부모가 계속 뭐 사업한다, 노름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거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모욕하지는 않지만 멀리할 수밖에 없고 금전적인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은 계속 이어지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정말 남남처럼 끊어야 되는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라면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7장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더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보게 되면 거기 마가복음 7장을 폈으니까 여러분들이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자, 이제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계명을 줄 때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나는 지켰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마가복음 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사람의 전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읽었듯이 12절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하나님께 헌물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에는 많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고 하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 과거에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 드릴 때 보면 소든 양이든 곡식이든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 것을 드릴 때 그걸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제물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에 대해서는 그걸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드려야 되는 헌금과 연관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또한 있잖아요. 그것이 보게 되면 감사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절기 때 절기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부터 이어서 나오지만 10의 1조잖아요. 10의 1조는 철저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앙에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에 따라서 천예물을 또한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르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우리가 이제 그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게 되죠. 10의 1 천년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잘 성장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천년을 드린다. 그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그냥 본보기적인 거고 당연히 10의 1조는 반드시 또 드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책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에 같이 포함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온전히 해야 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11조나 천년을 드리는 데서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들이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자녀가 11조를 드릴 때 부모를 핍박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녀들은 생각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거기 우리가 지금 7장 12, 13절은 바울 서실은 바울이 기록했죠. 그리고 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하게 되죠. 오늘 여기 12절, 11, 12, 1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12절이잖아요. 12절. 12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우리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리맡길 사랑이라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무슨 내리맡길 사랑입니까? 그거는 부모가 무책임한 거예요. 자식한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아버지냐 어머니에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고 부모를 공유하는 자라면 당연히 자기가 버는 것에서 일부분을 용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10만 원 벌면 5천 원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을 벌면 그렇잖아요.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번다. 그러면 20만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드려야 된다. 10의 1조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당연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공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11조 천엽을 드릴 때 부모는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자녀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자녀들은 우린 다 자녀고 우리는 다 저도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도 그렇고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하진 못해요, 물론. 그렇지만 나름대로 애써요. 예. 생선을 좋아하시거든요. 아이들은 가재미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건이 될 때는 가재미를 사서 그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또 지난번에 뭐가 먹고 싶다 하더라? 예. 명태를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코다리인가? 그래서 대전 가까운 식당에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처음으로 그걸 해줬어요. 사드렸어요. 맛있게 드셨대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잘 못 가지만 가니까 이불이 너무나 이게 낡아 있더라고요. 예.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불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따지면 코다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사줬는데 그게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왜 이런 거를 작게 사왔니, 조금 주니 이런 말 하지 않으시죠?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린다 해서 왜 많이 줬니, 조금 줬니? 부모 똑같잖아요. 어우, 네가 고생한데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나한테 줬니? 이렇게 얘기하지 부모가. 아이고, 찌질하게 줬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날만 드린 게 아니라 어버이날 드리면서 이제 그런 날이 매달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얼마씩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건에 맞게끔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7장 11, 12절 나오잖아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천여를 드렸어요. 아우 나는 드렸는데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 빚을 내서라도 속옷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 되잖아요. 그건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 내가 같이 부모하고 이제 용돈을, 내가 돈을 버니까 같이 사니까 용돈을 드리고 내 생활비를 낸다.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생활비를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예수에 대한 사랑 외에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물질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값어치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생활 하면서 또 어떤 여러분들이 물질을 뭘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이 있어요. 매달 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뭐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이 생겨요. 이건 11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복권이 되다든가 갑자기 뭔가 이게 집을 팔았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어떻게 11조 드려야 되냐고 물어요. 11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10의 1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게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거를 질문을 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예.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없을 수도 있죠. 왜 없겠어요? 예. 사실 뭐 어버이날이 됐는데 제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꽃을 드리고 싶은데 꽃을 참 어떻게 드릴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어느 분을 통해서 꽃바구니 하나가 이렇게 저에게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드릴 건 없었지만 꽃을 갖다 이렇게 바구니를 해갖고 포장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드렸더니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나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잖아요. 나 그거 잘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천연매 드리고 절기예배와 감사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나한테 뭘 더 바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참 이러한 부분들. 예.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이 같은 일을 망해하느니라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명을 넘어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애를 때리는 거죠.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세요. 이게 이제 고르반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의미를 정말 알아야 되니까요. 생각을 해서 사울왕이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 딱 이겼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그랬을까 하는데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죠. 소아는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 아이들까지. 또 저 소아와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나왔어요. 우양과 양이죠. 우양은 소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와 나귀를 뭐라 그랬냐. 죽이라고 얘기해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고 애들까지 싹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아까 우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양이니까 좋은 기름진 소와 양을 있죠. 그거를 다 살림채로 갖고 와요. 건강한 것들을 다 산채로 갖고 와요. 비시는 거는 다 죽여요. 아주 기름진 거는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모아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갖고 온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울왕이 첫 번째 전쟁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 전에 한번 싸운 게 있지만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에 전쟁을 벌인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이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죠.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요. 전쟁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물건까지 다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아예 물건도 손대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달라요.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취하게끔 해요. 이제 너희들이 가져라.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전쟁, 첫 열매예요. 근데 여리고서 점령했을 때 아간이 좋은 물건을 갖다 숨겼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사울왕이 첫 번째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 아까 들으셨죠? 사무엘상 15장, 그죠?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살려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당연히 제사를 드린 건 당연하죠.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화목제물을 드려서 음식을 다 나눠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 이겨서 갖고 온 좋은 기름진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감사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열매, 제사,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사울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얘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마가복음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르반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 사람의 계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할 때요,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 한번 이용해서 나한테 맞게끔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갖고 와서 내가 막 써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다 자녀된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같이 영광 드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부모에게 기본적인 드림의 공경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모욕을 주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